할렐루야. 아멘.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원수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 브라질에서 한참 월드컵 축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축구 이야기 안 하면은 이때 아니면은 축구에 대한 설교 전할 수 없죠. 많은 강단에서 월드컵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색다르게 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예외 없이 이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운동선수,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은요, 그 경기를 통해서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여러분들 이 파울로 루시, 그 다음에 호나우두 이런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요, 물론 타고난 천부적인 소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남 이상의 연습, 피나는 훈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월드컵의 이야기를 하노라면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 이야기는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러시아와 축구 시합을 가졌던 한국과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근호 선수가 월드컵 첫 출전해서 이제 월드컵 이번 2014년 이 브라질 월드컵에 한국 선수로서는 첫 골을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근호 선수는 월급이 14만 9천 원. 그래서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최저 금리를 받는, 그래서 연봉으로 환산해 보니까 178만 8천 원. 한 사람 월급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군 상병 출신으로서 이제 국군 체육부대에서 이제 군 생활하다가 대표 선수로 차출이 되어서 지금 브라질에 가서 월드컵을 게임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984년도 4월 2일 날 성남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로 입대를 해서, 저는 저 때는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이 1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년 6개월의 군복무 만기였고,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가면은 3개월 혜택,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가면은 45일 혜택, 이렇게 혜택을 봤어요. 근데 저는 45일 혜택을 보고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 2년 6개월여 동안 가운데 부대 내에 게시판에는 계속 환경미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않고 산 하나 깎아서 연병장도 만들고 이렇게 이 트랙도 만들고 또 이 테니스 코트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산 깎았으니까 자갈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 뜨면 환경미화, 자갈 고르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잘해야 몸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는 자들에게 군생활도 운동으로 계속 실력을 제대로 갖추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라에서는 총칼을 손에 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국위 선양하라고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선수들은요, 운동을 즐겨야 되는 건데, 운동을 즐기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고달픈 것이 운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잠을 설치면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축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근데 왜 보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잡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시간이 언제 축구 경기가 열리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이왕이면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누가? 내 편, 우리 편이. 여러분들, 그러다가
골 한번 딱 들어가 봐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안 하고 모두가 다 벌떡 일어나서 누가 소리 지르라고 하지도 안 해도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응원하는,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자들도 있고 TV를 집 안에서 보면서 응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의 경기에서의 응원자들은 이미 믿음의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이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트 하시는 젊은 남녀들은 데이트 100일째, 데이트 1000일째, 이런 것들이 기념일이랍니다. 그리고 결혼한 기혼자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기념일, 그리고 또 무슨 여성의 날, 조카, 자녀, 100일, 돌, 이런 기념일을 우리는 잘, 이렇게 챙기면서 사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는 일에 믿음의 경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례받고,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났고, 이런 기념일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믿음의 경기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에 하나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아끼는 부모,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그 부모가 하나님께는 자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자녀를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혼군역을 내서라도,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서라도 다시금 주님 사랑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은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상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밖에 상 못 받으니까 나는 웬만큼에서는 상 못 받겠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성광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상 받을 한 사람이 나야 하고, 우리 제단은 상 받는 자들로 차고 넘치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열심히 낸다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세 가지로 주님께서 예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평생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상 받을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믿음의 경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선수는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구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는 경기에 출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 열망,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 스포츠에 이렇게 거리가 멀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 후반을 다 뛰고 났는데 11명이 축구, 모든 이들이 기진맥진해서 소위 말씀드린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비겼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 전후반이 다 끝나고 났는데 한 사람이 축구 전후반 뛴 선수들과 비교할 때 너무 쌩쌩해. 그리고 이건 기진맥진도 아니고 힘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 선수의 열심히 있는 운동에 의한 몸동작이 더하여졌으면 아마 무승부보다는 승리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아쉬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서의 시합에 임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축구에 나선 선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감독이 대표팀에 선출된 자들이 다 합쳐서 30여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전으로 경기장에서 시합에 참가하여 경기에 뛸 수 있는 자들은 골키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누구든지 간에 벤치에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고 필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다 뛰면서 그 축구 경기에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에 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들은 다 믿음의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열심 내는 모습으로서 교회의 주전 선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나는 교회의 주전 선수냐 아니면 교회의 후보 선수냐라는 것을 지금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명은 열심 내야 되는데 8명은 놀고 2명이 일을 하면서 2명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공동체는 2명은 쉽게 지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 내는 자들이 많이 생겨야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이제는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무승부가 아닌 승리하는 우선 광림의 팀 그리고 승리의 주역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합에 임하는 자들의 마음은요 실력은 좀 우리나라가 못해. 여러분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비겼는데요. 러시아는 FIFA 랭킹 순위가 19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7위입니다. 누가 봐도 19등과 57등이 붙으면 19등이 이기지 57등이 비긴다든가 이긴다든가 하는 상황은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열심이 있었고 또 그들 모두가 똘똘 11명이 뭉쳐서 16강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 8강에도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4강에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승까지 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룰, 규칙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옆에서 볼 때 축구에 관심이 많았는지 할 정도로 공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분들도 그저 우리나라가 이기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고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선수가 경기에 임하듯이 성도들은 자기 믿음의 경기에 나선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수들이 우승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기꺼이 믿음의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고난 고통이 있는데 시험도 따르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경기의 우승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선수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들 선수들은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만 달았다고 나 국가대표 선수야. 이것이 아니라 시합에서 실력을 보여줘서 골드 메달리스트, 실버 메달리스트, 브론즈 메달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야 국위선양, 나라를 위한 대표 선수인 거지 내 사생활은 없는 것. 태릉 선수촌에 입촌하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저녁 9시까지는 일과 업무 동등하고 외출, 외박 전혀 불가능하고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나라를 빛내기 위해 발탁된 선수로서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사생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슨 결혼기념일,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해도 외출 외박이 전혀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철저하게 훈련이 그렇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송광림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으로 파송받은 믿음의 하늘나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경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서 기필코 보상이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죽어라고 열심히 내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금메달 실력했는데 은메달 밖에 못 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훈련이 이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과 또 열심히 있는 훈련이 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겪어져야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 고백은 혹독한 것들을 견뎌냈을 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훈련 도중에 여러 가지 부상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연단을 겪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어떨 때는 교회를 좀 바꿔보고, 어떨 때는 교회를 좀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 믿음의 경기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는 참 그런 이 교훈을 참 많이 받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9번 찍어놓고 힘들어서 마지막 한 번 도끼 들을 힘도 없지만 다시금 들었다가 쿵 찍었을 때 그것은 힘이 아니라 채워짐이라는 것에 의해서 딱 넘어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근호 선수가 이 러시아전에서 정말 멋지게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골을 넣었는지 골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골인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9명의 이 그라운드에 딱 부었습니다. 기뻐서. 그 다음에 9명의 한국 선수들이 그 배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km, 70km, 70km씩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0km가 넘는 거가 배 위로 올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서 누워있고 600km는 고사하고 한 100km만 내 배 위로 올라가. 나 죽어. 그런데 골이 들어갔다라는 기쁨 때문에 한 600여 킬로가 배 위로 올라왔는데도 나 죽어 소리 이야기하는, 올라올 때 제가 관심 있게 마지막에 딱 봤는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정말 웃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온갖 여러분들 지난 월드컵 때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안정환 선수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대표에서 안정환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지난 월드컵에 못 나갔던 선수가 이근호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월드컵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겠어요. 근데 월드컵 나갔는데도 주전도 아니야. 근데 후보로 탁 시합에 나가서 경기를 뛸 수 있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정말 기쁨이 아니라 골을 딱 넣고 나서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러분들 믿음의 경기에서 골 넣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에 열심 내지 못하고 있는 봉사, 헌신, 충성에 열심 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곧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거추장스럽게 막 축구선수가 목걸이하고 이제 안경 특별한 것 아니면 착용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상에 염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무거운 옷 이런 거 입고 경기에 나서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중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알았던 한 분은요, 직장생활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근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까지도 들여가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이 허락되어졌어요. 야,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산악회가 있더라. 회사에 입사하고 나가지고 산악회가 있어가지고 그 산악회에 딱 이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떨 때는 주일날, 일요일날 산악을 하는 스케줄이 잡히다 보니까 교회에 슬슬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은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드려서 응답받아서 좋은 직장,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이제는 결국은 교회를 펑펑 빼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데. 여러분들 11명의 주전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것을 세상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꾸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제단에서 기도드려가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믿음의 경기에 열심 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경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가면서 기왕이면 골 넣는 선수들의 축복된 경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경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100m 달리기를 놓고 볼 때는 피니시 라인이어서 그 마지막 그 종점을 향해서 놓고 열심히 그걸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은 마치 굳이 축구로 표현을 드리자면 감독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감독이 사실은요 축구 이근호 선수가 골 넣고 골키퍼가 골 잘 맞고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11명의 경기장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눈은 사실 감독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시합 전에 사인을 다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딱 감독이 표시하면 2번 전술을 펼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저 멀리서 보이지만 큰 제스처로 손동작만 해도 선수들은 무슨 사인인지 다 압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우리 믿음의 경기에 감독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전술에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 승리하면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9위인 러시아와 57위인 한국이 붙어서 경기를 해서 무승부를 이루었어요. 이것은 감독의 용병에 의한 전술이 잘 먹혔기 때문입니다.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잘 배치를 하고 적소의 선수 교체를 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열심내지 못해서 주전이었다가 선수 교체 명단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벤치로 불려 들여오는 선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어느 누구 어떤 감독도 다른 것 하지 않고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할 때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선수가 들어가는 선수들에게는 막 귓속에다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선수가 벤치에 가서 앉으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잘했어. 왜? 이 선수가 다음번에 골 넣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권면, 위로, 그리고 감동이 될 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감독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감독은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때마다 적절한 작전을 구사하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컨디션까지 체크해가지고 감독이 지시한 것이 잘 전술로 먹힐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감독에 의해서 선수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감독의 지시를 받고 선수들 멋대로 행동하면,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상대방 골키퍼 쪽에 가 있으면은 우리 골대는 골 숭숭 먹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독을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선 광림교회의 포지션을 정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 내어서 믿음의 경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멋대로 포지션을 정하고 제멋대로 감독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기는 실패자 그리고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중해야 된다는 거.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감독에게 집중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라보자라는 본문의 말씀은 집중하여 한눈 팔지 말고 그곳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용의 능력이 있었, 재질이 괜찮았어요. 그의 자질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집중을 세상 물질에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때 그는 실패한 믿음의 경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세속화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기로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감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한눈 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물론 보상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 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결과론을 놓고 본다라면 좀 안타까울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타켓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꼭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수가 상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것 같이 믿음의 경기에 이 출전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실 썩어지지 아니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 값진 모습이고 힘, 용기 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에 나는 다만 믿음의 경기에서 순종하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왕이면 이겼으면 좋겠어요.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그 가운데에서 16강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공차는 나라 가운데서는 16등 안에 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생각하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계산하면은 실망이야. 계산하면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세계 57위 축구 나라가 16등 안에 드는 월드컵 경기를 치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소용없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짱 꽝이래 보지도 마.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바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16강에 출전했으면 좋겠어. 세계 16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만 이기면은 거기서는 뭐 3번 싸우지 않아요. 이건 뭐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3번 싸우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8등 안에 드는 겁니다. 8등에서 한 번 이기면 세계 4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준결승에서 이기고 결승에서 이기면은 세계 1등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공을 차서 넣을 수는 없어도 우리 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교회 봉사원진 충성 예배 때마다 참석하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축구 경기에 나선 그런 가운데 집안에서 TV를 보든 뭐하든가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마음으로 갖게 될 때 그 마음이 실려서 정말 가슴에 태극기를 다른 대표 선수 이것처럼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곳에 경기에 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우리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내일 23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세계 랭킹 22위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알제 모르제 알제리입니다. 근데 이 알제리가 세계 22위, 우리는 57위. 근데 이 축구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죠? 아멘. 오송광림교회 믿음의 경기자들인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알제리전 이기는 것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의 경기에 나선 하늘나라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상급을 향하여 믿음의 경기를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시작.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봉사의 달에 믿음의 경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우선 광림 재단에서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상급을 향하여 믿음의 경기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나라로부터 이곳으로 임명받은 믿음의 경기에 하늘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는 생각으로서 이제는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친나이와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 성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